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거하며 내가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이십니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시는 자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사랑하시고 사랑받는 자라고 생각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축복의 사람? 약속의 사람?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저에게 야곱이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야곱은 자기의 형을 속여 장자권을 뺏은 사람, 축복을 받고자 자신의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 아내 라헬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레아의 하인과 라헬의 하인과 동침하여 많은 자식을 낳은 사람,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가 예배드리겠다 서원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 막내딸 디나가 세겜에게 험한 일을 당하게 되는 죄의 결과의 장본인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야곱은 저에게 나쁜 사람이었고, 이러한 야곱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 불리지 못하고 야곱이라고 불리는 이유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항목케 하였고 그의 선업을 광야의 사람에게 붙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한다고 하셨고 야곱은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제가 볼 때 에서, 야곱은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야곱은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에서 야곱이 나오는 말씀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읽고 또 읽고 읽었을 때 야곱은 제가 알던 사람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야곱은 하나님의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가족인 형의 것을 뺏어야 했던 사람, 하나님의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를 속여야 했던 사람, 하나님의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어머니, 가족의 곁을 떠나야 했던 사람, 하나님의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받아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이삭을 바치라 명령했을 때 원망하지 않았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이 번제물인 것을 알고도 원망하지 않았던 아버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더 사모했기에
받아야 했던 어려움이었지만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분명 제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는 야곱은 나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이신가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시는 자이신가요? 혹시 하나님의 것을 택했기 때문에 받은 어려움이 있다면 원망하지 않으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있었다면 주님을 원망하지 않으셨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것을 사모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오늘 말씀인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제사, 즉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야곱은 반응하였고, 야곱은 단지 예배하러 올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이방신상 즉 우상을 버리라고 명령했으며, 야곱과 함께한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은 자신의 우상들을 내어놓고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했고, 반응한 그 한 사람 야곱의 명령에 모든 이들이 반응하였으며, 그 결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가나안에 모든 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반응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저희가 아는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목사님. 아멘. 저도 담임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반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제가 선림교회에 온 지 이제 딱 3개월이 돼갑니다. 이곳에 와서 제가 들은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섬겨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마음의 사마카를 만들면 안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등 제 영혼을 위한 말씀들 뿐이었습니다. 야곱과 함께했던 모든 자가 반응했던 것처럼 성도님들께서는 이 명령에 반응하고 계신가요? 예배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은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그 시간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한 모든 예배 시간을 기쁨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야곱과 함께한 모든 이들과 같이 반응하시고 그 명령대로 모든 우상을 내려놓으시고 정결한 의복을 입으시며 주 앞에 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렸을 적 저는 매우 소심하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였습니다. 서울에서 충주로 이사 왔을 때 선생님께서 공부 못한다고 무시하시고 친구들이 저를 따돌림을 했습니다. 그런 저는 13살에 교회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에 저는 제가 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저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였고 행복했으며 교회 가는 시간을 그 무엇보다 기다리며 즐거워했습니다. 한 번은 자전거를 타고 빠른 속도로 가던 중에 리어카에 실려있는 쇠파이프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어린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주님, 아픔을 느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당시 저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아이였습니다. 아픔과 세상의 환경도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슬픔과 마음의 어려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는 같은 행동을 한다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저는 어릴 적 저는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자라오면서 저는 세상 문화에 빠졌고 예수님의 주신 그 사랑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은 17살 때 처음 담배를 배웠고 12년간 하루에 2갑 이상의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것도 부모님께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산속의 시골에 있는 교회에 개척을 하셨는데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번 돈으로 부모님께 11조도 안 드리고 한 달에 17일 연속으로 술을 먹기도 하고 한 달에 PC방 비용으로 15만 원 이상을 써보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면 그것으로 시비 걸었던 정말 부족하고 세상 말로 참 답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말씀드리면은 저 충격받으실까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수많은 죄 속에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만났었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제 욕심이, 제 자아가, 제 생각과 육체가 먼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만나 주셨으며 주님의 도구로 삼기 위하여 저를 신학교에 보내셨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신학교 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웃깁니다. 그렇게 저는 진심으로 회개하였고 말씀드린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으며 이제는 어렸을 적 그 첫사랑을 찾기 위해 회복하기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잘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설교학 시간이었는데 이 설교가 태어나서 네 번째 하는 설교입니다. 성도님들 앞에서는 2번째 설교고요. 근데 저는 한 전도사님께 물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잘해요? 안 떨리세요? 그러자 그 전도사님께서는 야, 웃기지 마. 난 말씀으로 헛소리 할까봐 그게 더 떨려. 누군지 아시겠나요? 딱 답이 나오죠. 저는 정말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저는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행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제 속은 나를 속이며 사람의 기준, 사람의 눈을 신경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저는 변화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내 생각, 내 자아, 내 기준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씀 2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자아, 내 기준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사람이 보기에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나오고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닌 출애굽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계명을 지키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는 성경, 그 성경의 그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성도님들의 생각, 자아, 기준을, 남의 시선을 내려놓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과 같이 예배에 앞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의 것을 사랑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종인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 그 계명을 지키시어서 예수님 사랑함을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셔서 예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처럼 행위로서 그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포된 말씀, 또 들은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도 주님께서 각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도와주시옵고 승리하여서 내일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